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게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큰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유발되는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하는 그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다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 저희가 계속 보아왔죠.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이야기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절대 그러지 마라. 예수를 떠나서는 거기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장에 오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 16명을 나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봐라. 이들 삶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는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지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 16명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가장 고난하면은 부각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어땠는지 아시죠? 위험한 때에 태어나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왕자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갔던 사람이 모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자처해서 고난을 찾아가는 모세,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봐라. 왜 예수님을 떠나냐?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너희가 잠깐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면서 모이기를 패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의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지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3절부터 25절에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의 기초. 모세는 어떤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길래 도대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는가? 23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가 태어남을 얘기를 하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보이시죠? 그의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을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의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이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죠?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많아지고 튼튼해지고 점점 커져가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 죽여라.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 큰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가 주시는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일 강에다가 그 남자아이들을 던져버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주신 우리 자녀를 나일강에라 버리라는 것은, 나일강이 뭔지 아시잖아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에는 하피라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더해주는 그러한 신이었죠. 그들이 섬기는 신. 이거를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기업, 그 자녀를 나일의 우상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그럴 수 없다 하고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는데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서 다들 나일강에 가라앉아서 죽었는데 이 아이는 나일강 위에서 띄어서 흘러갔을 때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느위가 이제 그 바구니를 쫓아가서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유모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다시 돌아와서 젖을 먹고 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요게벳,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젖을 주면서 키울 때 그 기간이 아마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으로 본다고 그러네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고 오늘 우유 잘 먹네. 아이고 장군이네. 잘 커라. 커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승승장구하는 아들 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어머니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키웠냐 하면은, 너는 바로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그들과 달라. 그들 손에서 크더라도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반복해서 그렇게 키웠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죽어서도 부모가 부모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나가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부모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부모 역할을 하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다 근데 맡겨버리고 있어요. 부모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화기 사줘가지고 전화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키울 수 있나?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나요? 절대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려 주시면 일주일에 168시간이 한 주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1시간,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껌 씹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내다가 어리면은 크래프트 하고, 그거 다 중요해요. 찬양 부르고 그거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15분, 길어야 15분 들을까요? 그 15분 중에 애들이 집중해서 깨닫는 진리는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168시간
많을까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10분도 안 되는 복음의 진리 가르치는 것,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그 가리키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개되어지고 전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신명기 말씀 아시죠? 너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켜라. 부지런히 가리켜라. 그 intentionally 가리키라는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오늘 뉴스에서 뭐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기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말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문설주 안팎으로 기록하라. 자녀를, 우리 가정을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웃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 붙잡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의 세계관,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100이면 100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가 왜 악한 것인지, 왜 되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 세상 얘기 들으면은 be fair 그러고 있어요. be fair. fairness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자녀들이 깨달을 때 자기네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모세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 부자, 저 무시무시한 그 천만금 억만금을 갖고 있는 바로의 후손이 아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이구나 라고 깨닫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가 클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누림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트넴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핵심,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핵심으로 이 모세는 온전히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핵심이 뭐죠? 영어로는 core라고 하죠. 센터라고도 하죠. 그 모세는 도대체 그 중심에,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오버컴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한번 26절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가 감당했다. 모세가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모세의 상황이, 모세의 역사가 예수님과 동등한 때였을까요? 그 전이었을까요? 그 후였을까요? 전이죠. 한참 전이에요. 맞아요. 1500년, 13 to 14 BC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1500년 되는 거예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있던 모세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그게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보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양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9절 9장 1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 피를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염소의 피와 양의 피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그가 염소의 피를 뿌리며 모든 것에 피를 뿌리면서 20절에서는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구원의 피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모세는 예수님 등장하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그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과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펜트투, 이 모세 오경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모세가 기록할 때 나에게 대하여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어떤 직분의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그렇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신명기 34장 1절에 가시면은요. 34장 10절에 가시면은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래요. 모세 후에 그런 선지자가 또 나오지 않았다. 선지자 중에 으뜸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가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11절에 고난과 영광을 증거했다. 모든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시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지 나는 몰라. 그런데 이 보혈이 그를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보혈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 모세가 얘기를 한 거죠. 27절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을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도 역사에는 등장하시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요?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심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거 이겨나가시고 계시나요?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우리 믿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조그만 시련이 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히브리서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가 굳굳이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거, 우리 모세의 믿음의 증거를 28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내면적 현실, 진리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믿음이다. 동의하시나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는 나와 예수님만 아는 거.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헌금하면서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헌금하며 그들에게 지원금을 보내는 것, 이런 실천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삶 가운데 꼭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너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을 통하여서 너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약간 이게 비아냥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너 믿음 있어? 그래? 그러면은 행함 없이 그 믿음 나에게 보여줘봐. 가능한가? 나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 내가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잡고 있었다면은 두 손으로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믿음 지켜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을, 모세가 겪은 두 가지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가지 사건. 28절에서는 어떤 사건을 말하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그리고 29절에서는 홍해를 지나는 사건. 유월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거였는지 아시죠? 그죠? 여기 죽음을 심판으로 임하는 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실 때에 장자의 죽음으로 임하셨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지날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이 뭐였죠?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문설주에 출애굽기 17장 22절에 보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 위와 문 옆에 바르라. 위와 옆에, 위와 옆에. 무슨 그림이 보이세요? 나무의 위와 옆에 흐르는 피를 보시면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건데 이 세상에, 애굽이죠. 이 세상 애굽에 임할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28절에서는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어떨까요? 29절에서 홍해를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죠, 그렇죠? 뒤에서는 막 이제 잡겠다고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 또한 세상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말할 때 앞에 있는 바다,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 뒤에 있는 애굽,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앞뒤로 세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내려가서 말라 있는 땅을 건너서 어디로 그들이 나오게 되죠?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니면 뭐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지나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오직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는 세례의 모습이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세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하고 세례식 두 가지를 교회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고 있죠.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은 baptizo라는 말이에요.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죽고,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해를 통해서 내가 물에 빠지는 것, 죽음,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을 의미하는 게 세례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면서 그 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진행했을 때 언약의 땅으로 건너서 나오는 모습을 모세가 실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게 얼마나 고난의 순간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밤인데 전후좌우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비명 지르면서 우리 애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는 그 피의 표시를 나무에다 바를 때 그 고난을 이겼던 거죠. 홍해를 지나는 것,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물이 세상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 지나면서 고난이 많을 거예요. 고난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고난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하나 끝나면 이제는 그냥 편하겠지. 아니요. 더 큰 게 또 찾아오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핵심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은 괜찮아. 예수 믿으면은 고난 없어질 거야.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올 수는 있어도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 전체는요, 죄 때문에 고난이 득실득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분들 향해서 우리 예수로 충만하면 된대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시련